제가 2011년 11월에 이 강단에 섰었어요. 그 후로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바뀌었고 또 많은 유학생들 또 딴 데로 다 가신 것 같고 바깥에서 또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기 계신 교민 성도님들에게도 막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고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석별이 오고 가는 교차로에서 스쳐가는 세월을 끝내 붙잡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까지도 어디론가 흘러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떠나는 인생이라고 푸념들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죽음과 죄악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공전을 하죠. 헛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숙제를 안고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과 함께 떠나고 사라지는 이 무성한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증거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 즉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무정한 세월의 희롱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월을 다스리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잘 이해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던질 수가 있겠죠? 성경에 그 한 구절만 있으면 됐지 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받는 그 첫 구원, 그것으로서 다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겉으로만 알고 믿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구원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매우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두 구절로 끝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것으로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인이 됐다면 사실은 이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속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믿겠지요.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또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도 압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서는 우리의 교회가 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주 예수를 그렇게 잘 안다면은 그러면 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생동력이 없고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죠. 물론 건전하고 좋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매우 무력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사실상 적지 않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아주 심하게 말한다면 복음을 믿는다기보다는 미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현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해답이 있다고 하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교훈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알되 피상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만 초보적인 지식에 그치지 말고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당시에 유대교에서 탈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고 믿고서 조그만 소급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배신자들이에요. 여호와 종교를 등지고 나간 배교자들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투옥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서 모이지 않느냐. 그분이 각자의 대속주라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도들은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를테면 모세가 전한 율법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지향했던 모든 것, 율법이 의식으로 가르쳤던 모든 성전 예배, 희생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를테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율법의 상징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묶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묵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냥 생각해 보라가 아니고 들에 핀 한 송이 야생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그것을 보겠지만 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한 송이 꽃이 입은 그 영광만 미치지 못하였다. 그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현시키는 한 송이 꽃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한 송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 물론 다 믿겠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한 송이 백합화를 피우겠습니다. 그 꽃을 보고 그 향기를 맡아보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우리 주 여호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섭리에 가득 찬 분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앞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은 거창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그려놨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더라. 뭐 나도 믿어야지 뭐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나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죽으면 저는 천국 갑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에 그냥 안주하면은 잘하지 않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1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 세월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섭리의 스토리를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인생이 흘러가 버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와 이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장대한 뜻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나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서두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겠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마어마한 너무나 광대한 이 진술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거창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온 세계를 지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어요? 창조주가 두 분이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창조의 아이디어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계획에 따라서 창조계를 디자인하시고 손수 만드셨어요. 더럽힌 한 송이의 백합화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 디자인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실질적인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대행자였습니다. 창조하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그 세상을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냥 즉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날마다 주기마다 철마다 해마다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해 나가십니까? 원더풀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닫고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격에 찬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만유의 또한 상속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상속받으실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행세하는 오만불순한 인간들이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역사를 되풀이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그러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 소유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니까 아마 사모님도 계신가? 그 문자적으로 보면 곤란하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낳았다고 했을까? 그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놓고서 우리가 시비를 붙일 수 없잖아요. 왜 그때 그런 관용구를 썼을까?
그때 사람들 다 이해했지만 우리는 나중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배워서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원래 낳았다는 말은 히브리서 저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에서 나온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2편 2절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아야겠죠. 그 본문을 보고서 문맥에 따라서 이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네. 5절, 6절,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세웠다는 것은 뭐 보통 말이에요. 그렇게 임명을 했다 뜻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왕을 세웠다 했는데 그 같은 내용이 7절에 반복되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세웠다는 말과 낳았다는 말이 동의어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왕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왕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그 다윗 왕가에서 그 왕들이 쭉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종의 작은 규모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에서 나온 왕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땅에 세우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오셨을 때 시편 2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메시아 왕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던 다윗 왕가의 왕들은 하나의 화살표, 예수님에 대한 화살표예요. 우리는 미니 킹들이다, 작은 왕들이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럼 성경 자체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니 구주 예수를 이제 보냈다 그 말이죠. 그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 인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편 2편에서 언급된 분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피조물인가 무슨 좀 신령하다는 정도인가 Godfather하고 비하면 좀 신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열등한 신이라는 건가 뭐 데미가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성경의 문맥에서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나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얻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보통 말씀인가? 아들을 주신 거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아들과 함께 더 오는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그저 한 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 플러스 much more가 있어요. PBS TV를 저는 가끔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 하면서 조금 왜 쉬는 시간 있잖아요. 뭐 선전하고 이럴 때 그때 그 뉴스 리더가 하는 말이 뭐 그러죠. 뭐 Don't go away. 왜냐하면 플러스 much more가 있으니까. much more to come. 바로 그처럼 아들 플러스 much more. 우리 하나님은 much more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6장 3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에베소 3장 20절에도 더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내 목자가 선한 목자로서 온 것은 양들에게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뻐하고 확신하면서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거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영혼이 압도되어서 야, 이 같은 하나님, 이 같은 분 주여 제가 무엇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안다면 그분이 창조의 대행자시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대속주요 온 세상을 물려받으실 상속주요 만유의 심판주시요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시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라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그것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찬송을 하라, 기도를 하라, 뭘 하라 해서 하나요? 헌신하라 그래서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 깊도다 그렇게 탄성을 질렀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런데 내가 그분을 조금씩 알고 깨닫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내 영혼이 사무치고 북받아치고 용서섬치고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고 외쳤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개역 개정판은 여러분 암만 들여다봐도 오가 없어요. 그 오라는 감탄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문에 있는데 왜 빠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오 깊도다 했으면 오자만 넣었으면 이것이 더 나은 번역이 됐을 텐데요. 다행히 직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라는 감탄사를 넣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여러분 평생을 신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오 깊도다라는 말을 해보지 못했다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표자와 자신의 왕으로서 임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시며 만유를 상속하실 분이며 만유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 옛적부터 약속하신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지금 저 높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해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와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의 모든 백성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옆구리에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옵소서. 저를 보시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대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회복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듯이 떨어뜨리려고 힘쓸 것이나 내가 미리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날마다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변화가 오도록, 그래 주 예수의 모습을 담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속죄피를 믿으면 우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다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 안에서? 그와 같은 아들 안에서, 그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 생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헛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은 복음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조그만 일에도 머리를 싸듬어 들고 근심 걱정 수심에 잠겨서 한숨만 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주의 뜻에 몰입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가 누구인지, 그래서 매일의 기도 속에서 주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신을 계시하옵소서, 저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주 예수를 더욱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